마태복음 10장 소개하도록 합니다.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0장에서는 12제자를 공적으로 이제 세우시고 그 12제자에게 교회를 세워가고 또 전도하는 이런 귀한 사도적 그러한 사명을 허락하시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큰 예수님의 설교와 관련된 가르침과 관련된 두 번째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크게 5가지 정도의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큰 초점을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2절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및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태복음 이제 초반부에서는 12사도를 소개하고 또 12사도를 세워서 전도의 사명을 맡깁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또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아주 중요한 중보사역과 관련해서 또 소개합니다. 중보사역에는 예수님이 이제 율법에 순종하셔서 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는 또 그의 의의 획득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또 이러한 대속적 희생 이런 부분들이 중보사역의 아주 중요한 또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또 예수님께서 그런 중보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교회 바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또 그러한 중보사역의 장면들이 또 마태복음의 아주 중요한 또 한 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소개했던 그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영원히 우리가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유형교회로 그렇게 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유형교회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도하고 복음으로 초대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또 성격으로서 유형교회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천국의 영원한 영생의 이러한 삶을 또 하나님의 나라로 최종 목적으로 또 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도 중요하지만 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해 하시며 중보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 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초대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유형교회로 초대하시고 또 세워서 또 그들을 성장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러한 교회의 유형교회의 설립과 또 성장을 아주 중요한 요소로 소개를 합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베드로, 안드레 이렇게 또 이렇게 형제지간에 또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구조가 소개가 되고요. 또 빌립과 바돌로메, 이게 나다넬이라고 하는 바돌로메, 그리고 도마와 또 세리마테, 그다음에 다데오. 다데오는 이제 우리가 가롯이 아닌 유다, 이런 표현도 또 성경에 보게 됩니다. 또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이렇게 유다를 맨 마지막에 이렇게 배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를 세워서 전도의 이러한 또 사명을 주시는데 그 명령이 아주 좀 독특하죠.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들을 마치 배척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8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 백부장 이방인을 초대해 주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또 신약교회가 이방인 전체까지 복음이 펼쳐져가는 또 이러한 놀라운 장면을 분명히 소개해 줬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마치 이방인을 배척하는 것처럼 보이고 유대인들만을 이렇게 선호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가?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왔던 구약의 이러한 그 역사성을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 이렇게 유대인들만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택했고 그 한 민족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다스려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하던 1세기 당시는 아직 그 구약의 그 약속과 역사가 여전히 이렇게 연속되고 존속되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약의 그 모든 이제 그런 약속들이 성취되고 완성이 되는 이제 이러한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는 그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방인을 초대하는 신약의 새로운 교회도 알려주시지만 또 구약의 이러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또 구원하시는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집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실제적 혈통적 그러한 그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들을 또 구원하시는 그러한 또 그리스도의 중요한 이러한 구약의 또 이러한 은혜 언약의 또 이러한 성취들이 연속되어지고 또 성취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바로 구약의 이러한 유대인들 가운데 택함받은 그러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러한 일들이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순서적으로 첫 번째 성취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펼쳐져가는 그러한 순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구원의 그러한 역사가 펼쳐져가는 순서에 있어서 첫 번째 유대인들이 우선적 순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구약의 그러한 역사성과 또 연속성을 강조해 주시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계속해서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 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러면서 복음의 이러한 공로 또 이러한 원인은 인간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지는 이러한 복음의 성질을 또 아주 명확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할 때에 필요한 돈이라든가 두보롯이라든가 지팡이라든가 이런 의식주와 관련된 필요한 이런 수단들을 준비해 놓지 말고 당일만 먹을 것만 가지고 신속히 나아가라는 것이. 그 이제 신비주의나 경건주의, 은사주의자들은 이제 이 구절과 오순절 그러한 사건, 2장 사건을 은사주의의 연속성으로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러한 명령도 연속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면서 선교사들이 선교를 나갈 때 하나님이 먹여주실 줄 알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나아가도 된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그런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그러한 근거로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구절, 성경은 항상 오직 성경, 그 성경의 그 문맥과 단어와 문장을 잘 읽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성경, 교리를 우리가 구성할 때는 성경 전체에서 균형 있게 말하는 그러한 또 표현들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의식주를 준비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가 앞부분 6장에서도
우선순위를 얘기할 때, 뭔가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을 이야기할 때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강조하면서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또 의식주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준비해 가는 것도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8절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교회의 전임 사역자인 이러한 목회자들의 생활비에 대한 문제들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또 8장 9장에는 교회들이 헌금을 또 잘 준비해서 목회자들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또 섬길 수 있도록 이런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헌금과 재정을 잘 준비해 가라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은 또 이런 재정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이런 의식주의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지금 신약 교회를 세워야 되는 긴박성, 시급성.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일반 목회자들하고 다르게 신약의 교회를 신속히 세워야 되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의 교회를, 유형교회를 감당해 가야 되는, 또 돌봐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교회들을 신속히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지 말고 가서 교회를 세우고 빨리 전도하고 또 그리고 신속히 또 옮겨 다니고, 그러면 또 거기에 도와줄 또 그러한 성도들을 만나면 그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또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해서 신속히 그렇게 이스라엘 지역을 다니면서 신약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특수한 명령으로, 임시 명령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교회의 보편적인 재정 원리로 그렇게 명령하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의식주를, 재정을 준비하라라고 또 명령하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면 그 복이 그들에게 돌아가고, 만약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다라면 결국 그 복이 사도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말과 또 복음 전도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면 구원이 그 가정에 임하고 복이 임하지만, 사도들의 말과 전도를 거부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는 이러한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아주 악한 불신앙의 행위가 되는 것으로서 이렇게 결론을 맺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직접 전도하고 가르치는 또 이런 사역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그 인성이 승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남겨진 유형교회를 돌보는 일들은 사도들에게 그렇게 맡겨주셨고, 또 그 사도들도 이제 죽고 나서는 이 땅에 목사를 또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러면 예수님이 전한 것이나 또 사도들이 전한 것이나 오늘날 목회자들이 전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렇게 목회자들이 바르게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이 남겨준 그 말씀을 전한다라면 동일한 복음 전도의 효력과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걸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역시 사도들이 또 전한 복음의 메시지들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이, 또 오늘날 목회자들이 구원의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잘 신실하게 받아들이면 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의 유형교회의 역할은 예수님이 전파하고 가르치려고 했던 그 중요한 복음의 사역들을 그렇게 위탁받아서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전파하고 가르쳤을 때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이러한 위대한 복음의 은혜의 역사들을 사도들에게도 그대로 그렇게 위임해 주셔서,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받아들이면 구원이 그 집에 임하고, 사도들을 거부하면 결국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 이런 놀라운 동일화시키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그러한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동일한 권능과 힘으로 그렇게 구성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들을 보내면서 본격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들을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아주 사나운 그런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도들이 복음의 이러한 전도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이러한 귀한 복음의 사역을 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과 또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10장에서는 앞서서 5장에서부터 7장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가르쳤던 복음의 본질, 기독교의 우리 본질이 무엇인지를 재차 또 그렇게 확인해 갑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앞부분에서는 복음의 핵심과 이렇게 또 복음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립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사람들을 죽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앞부분에서도 평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불신앙의 이러한 세계들은 마치 이리때가 들끓는 그러한 아주 악한 영들과 또 그러한 사나운 그러한 악한 자들이 사는 세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제 사도들과 성도들은 마치 양처럼 이러한 구별을 주면서 불신앙의 세계 속에서 신자가 살아간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고 또 그렇게 신자로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그렇게 이리 가운데에 한복판에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크리스천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러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생명, 빛의 그러한 영역이고 이쪽은 어둠과 죽음의 그러한 영역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더더욱 이 불신앙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원칙을 잘 헤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쪽은 순결성에 대한 부분들을 비둘기로 표현을 했고 또 그러면서도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살피며 살아가야 될 것을 또 사탄이 뱀으로 창세기에서 소개되는 것처럼 사탄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그렇게 지혜로움을 또 이렇게 명석함을 또 이렇게 뱀의 특성으로 소개를 했고 그 뱀의 특성 중에 그렇게 명석함, 지혜로움 그런 거를 끌어다가 두 가지, 하나는 순결함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크리스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그렇게 특별 계시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분별하는 힘을 길러야 되고 또 한쪽으로는 세상 문화 중에서 우리가 악하지 않은 또 그러한 일반 은총, 일반 문화들을 우리가 또 잘 지혜롭게 살펴서 크리스찬들이 예의 없게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세상의 국가, 사회, 직장 이런 모든 삶 속에서 예의 바르고 또 지혜롭게 잘 분석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너무 지나치게 부딪히지 않도록 또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직장 생활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또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 계시, 일반 문화의 이러한 또 상식적 그러한 기준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무너지지 않도록 신앙의 순결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또 기준으로 삼으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렇게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고 또 국가의 이러한 그
공권력을 동원해서 또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럴 때에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복음의 확장, 교회를 세워가는 이 거대한 이 복음의 이러한 또 전도의 이러한 역사와 또 유형교회를 세워가는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성령께서 모든 그러한 강력한 역사로 또 교회를 세워가시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대하는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그러한 또 핍박과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라고 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 것은 사도행전 25장 15절에 보면 바울도 세상의 법정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거기서 변론에 이러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또 한쪽에서는 복음의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말할지를,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를 남녀노소에 따라서 또 각계각층의 또 이런 여러 환경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것인지를 늘 준비하고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준비하지 말라, 말할 것을 준비하지 말라. 이래서 항상 즉흥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경건주의자, 신비주의자, 은사주의자들은 이런 구절들을 자꾸만 그런 식으로 신비주의 형태로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살아라, 즉흥적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사도들에게 또 전해주면서 그 특수한 명령으로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고 또 그거를 변론하고 또 그 모든 어려움을 대처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사람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교회의 복음의 선교 사역들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근원적인 또 복음의 전도의 이러한 사역의 원리와 힘을 강조하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의식주 또 필요한 여러 가지 공부 또 신학 훈련 이런 것들을 필요 없다. 그냥 성령이 임하시는 대로 그냥 즉흥적으로 매 순간 이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마치 그게 신자의 삶인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형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21절 이후에도 결국 이 복음이 기독교의 특징이란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아무리 혈육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식이 이해가 못하고 부부지간에도 이해가 안 되는 한쪽이 신자가 되면 불신자인 가족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혈육이 가깝다 할지라도 신자가 되어질 때에 이렇게 가까운 혈육조차도 신앙이 같지 않으면 서로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혈육으로도 혈육의 정으로도 어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혈통으로도 또 이러한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또 마태복음 우리가 16장에 보게 되면 또 비슷한 표현들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래 너희가 그것이 혈육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본질적 힘 또 교회를 세워가는 본질적인 힘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미움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든가 넓은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인간의 공로가 덧붙여져야 칭의가 취소되지 않고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고 그렇게 신인 협력주의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유지되어지고 보태져야 된다. 이렇게 또 이 구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견인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끝까지 견딘다라는 것, 견인은 끝까지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 불강력적인 은혜, 이런 칼빈주의 5대 교리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백성들을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그러한 예정과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를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뎌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로서의 풍성함, 또 우리 성도들이 성화되어져가는 거룩한 성장의 이러한 풍성함들을 마음껏 맛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견디지 못하면 다시 중간에 구원이 취소가 된다. 우리가 경건의 노력이라든가 또 선행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중간에 다시 구원이 취소돼서 지옥에 다시 떨어진다. 그리고 또 열심히 또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또 선행을 하면 또 지옥에서 다시 또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인간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유보적 칭의, 또 이렇게 칭의 취소론, 이런 부분들을 신학자들이 많이 한국교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단회적으로 확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는 이런 예정론, 또 법정적 칭의, 이런 부분들을 올바른 기독교 구원론으로서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칭의와 관련된 그런 표현이 아니라 성화와 관련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핍박 속에서도 잘 견뎌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강력하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이스라엘은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최후의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건 굉장히 난해 구절입니다. 그래서 보통 재림과 관련해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보기도 하고, 또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또 상황으로 해석하기도 하는 몇 가지의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더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게 되면 결국 그 복음이 확장이 되면서 교회가 더욱 풍성해져 가고 그렇게 세워져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또 가깝게는 오순절의 이런 위대한 또 은혜의 역사들을 또 경험하는, 또 AD 70년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험중한 심판을 또 경험하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최후 심판까지 또 이렇게 바라보면서 결국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그리고 그들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런 오순절적인 은혜를 통해서 또 장차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반드시 그 교회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바알세불, 그렇게 악한 자들의 이러한 그 왕처럼, 귀신에 보게 되면 뒤에도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귀신을 힘입어서 그렇게 마귀를 힘입어서 마치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주 이런 뜻인데 그걸 약간 변형해서 아주 그 날파리들의 왕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파리들의 왕 이런 식으로 언어를 살짝 변형시켜서 그렇게 주라는 단어를 파리의 주, 파리들의 그러한 날파리들의 왕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그렇게 거부하는 이런 악한 불신앙의 세계들을 꾸짖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많은 성도들도 같은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반드시 숨겨질 수 없고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반드시 그렇게 드러나고 밝혀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복음의 특성들, 기독교의 특징을 계속해서 설명해 가면서 결국 이런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또 이 교회를 지켜가시고 또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삼일체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뒷문장은 이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 이걸 강조하면서 복음 전파와 또
교회의 이러한 사역 속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이겨내라고 위로를 합니다.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오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많은 어려움들, 마치 이리때 안에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엄청난 고난,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가족들이 오히려 핍박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악을 책망하고 생명의 이러한 그 길을 제시했기 때문에 역시 크리스천들도 그 죄악된 그러한 이 땅의 악을 또 비판하면서 복음을 소개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떨어뜨리고 형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풀 한 포기, 또 참새가 2마리가 이렇게 우리 손에 또 이렇게 양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 날개 달린 새가 어떻게 우리 인간의 손에 이렇게 양식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날지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그렇게 우리가 양식을 마련할 수 있고 또 재정을 마련하고 또 건강도 지켜가고 이렇게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신적 작정, 섭리, 이러한 강력한 신관을 우리 개혁파 칼빈주의는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마태복음에 소개되는 것처럼 이러한 신론 중심의 이러한 신앙만이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고 굳굳이 신앙을 지켜가며 또 교회를 또 세워갈 수 있는 근원적 힘을 준다라는 겁니다. 결국 나를 시인하면, 나를 부인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또 예수님을 부인하면 불신앙이 되고 예수님을 시인하면 영생의 구원의 생명을 주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요.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으로 지켜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아주 놀랍도록 약속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마지막 결론 문장도 기독교의 본질 6장에 있는 것처럼 돈과 하나님 중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께로 나와야 된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가장 친한 가족 간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나타나고 서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서로의 삶과 세계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충돌하는 거예요. 신자는 일요일인 주일에 교회를 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해서 놀러 가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도 벌써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끼리 야유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서로 충돌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결혼식을 주일날 피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관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신자가 된다라는 것,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의 삶의 자세, 세계관, 문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서로 다른 그러한 삶의 가치를 형성하는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때로는 집안 식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깝지만 오히려 더 핍박하는 그러한 또 도전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앞부분에서는 돈이냐 하나님이냐, 또 여기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이게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는 그 어떤 것도 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칭의를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제 성화, 십계명을 따라 우리 자신의 욕심을 깨트리면서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인은 그들이 사는 목적, 또 결혼, 직장, 의식주 이런 모든 부분들을 바라보는 또 관점, 세계관, 또 의식의 그러한 태도들이 다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욕심을 깨트리면서 자기 부정을 하면서 끊임없이 십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느니라. 이렇게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의식주만을, 세상의 부귀영화만을 위해서 쫓아가면 그건 지옥의 영원한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다. 기독교의 본질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앞부분에서도 본 것처럼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이, 또 그리고 그 사도들은 또 목사들을 또 파송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복음 전도의 방식들은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만 하게 되면 동일한 그러한 효력을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만 전하면, 오늘날 목회자와 또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복음의 전도는 동일한 효력을 그렇게 갖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중보자이신 거고 또 사도들은 초창기에 교회를 세우는 독특한 권위를 가진 사도들이고, 또 오늘날은 목사와 성도들이 또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나라인 교회를 부지런히 세워가게 되면 이렇게 각각에 맞는 상을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도 얻고 또 의식주와 관련된 또 이러한 우리의 삶의 상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복음을 선택한다는 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복음의 본질과 기독교의 본질적 특징을 이렇게 10장은 다양한 또 핍박과 어려움의 이런 상황을 설명해 가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